큰남아동부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버지와 아들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그동안의 이야기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린 아주 무례한 작은 아들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그는 먼 나라에서 유흥을 즐기며 흥청망청 살았죠.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고민 끝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어땠나요? 작은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고 멋진 옷과 신으로 갈아입히며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 송아지를 잡으며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저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누군가가 보이네요. 저 사람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나가서 마음대로 쓰며 노는 동안 매일 성실하게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했던 큰아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 큰아들의 귀에 음악 소리가 들리자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게 되었어요.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림 동화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었어요. 좋은 옷과 반지, 신발을 내어주고 큰 잔치도 열어주었지요. 이렇던 내 아들을 찾았으니 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모두 함께 기뻐하자.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동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이 잔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웬 음악 소리야? 어디 잔치라도 열린 건가? 맛있는 냄새까지? 여보게, 어디 잔치라도 열린 건가? 네, 도련님.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잖아요. 도련님의 동생 말이에요.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와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여셨어요. 뭐라고? 그 녀석이 돌아왔다고? 그런데 웬 잔치란 말이냐? 다시 혼쭐을 낸 뒤 쫓아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큰아들은 집을 나간 동생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준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난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함께 들어가자꾸나. 네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단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니.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동생처럼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고 매일 아버지를 위해 일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족 하나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요. 어떻게 제게 그러실 수 있나요? 얘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았니? 내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란다. 하지만 잃어버렸던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큰아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어요. 형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더 크게 화가 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신 것도 모자라 큰 잔치를 열고
송아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형의 입장을 잠시 살펴볼까요? 동생은 미리 받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고 많은 죄를 지으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동안 형은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죠. 매일 같이 일한 자신과 비교하면 동생은 형편없는 죄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죄인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신 거죠. 그것도 송아지를 잡아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동생에게는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셨으니 형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용서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결정에는 잘못된 점이 없어요. 작은 아들의 죄는 아버지께 지은 죄였고 아버지가 직접 용서하셨으니 형이 화낼 이유는 없었죠. 오히려 아버지의 용서를 질투하는 형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 모두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형은 자신이 매일 성실하게 일했고 동생처럼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어요. 나는 동생과 다르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적도 없고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 동생이 받은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해.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큰아들과 같은 생각인가요? 물론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이 가진 이 마음이 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종들이에요. 종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보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큰아들은 달라요. 큰아들은 보상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을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보상이 없어도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의 것이 전부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모든 이야기는 비유예요. 지난주에 배운 작은 아들은 누구에 빗대어 말씀하셨던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큰아들은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자랑하며 자신처럼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또 질책했어요. 큰아들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절대로 보상을 바라며 일하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교회 오래 다닌 친구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처럼 보상을 바라고 큰아들처럼 종의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친구는 없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안겨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통해 자녀가 가지는 특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